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화장이 잘 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기 있으면 다 예뻐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덥긴 해도 그래도 이제 한풀 꺾여진 더위임을 느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가을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또 깨어 있으시고 또 새 날을 맞이할 또 준비를 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서 12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보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오늘 말씀은 이제 장자 죽음 재앙이라고 하죠. 우리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재앙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12장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 11장 10장 말씀을 보면 쭉 재앙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21절 위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들이 진짜 알맹이로 보아야 될 부분은 29절에 위에 재앙이 나오지요. 열째 재앙이 나옵니다. 자, 이 재앙 이야기 끝으로 12장의 맨 끝인 43절로 갈까요? 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 규례. 자,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다루면서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덮고 있는 절기가 나오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10번째 재앙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유월절과 관련이 아주 깊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번째 재앙을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유월, 넘어간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모든 땅에, 그 땅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장자 죽음 재앙이죠. 이 장자 죽음 재앙에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입게 된 사건을,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대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력이죠. 1월달, 2월달처럼 그런 달력으로 시작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대력, 이 유월절을 정월, 1월로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6월이 있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유월절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2장 1절과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을 오늘 이 날로 인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게 되어서 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월절의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신앙에 아주 출출하신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했을까요? 가족대로라는 얘기는 가족 수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예표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을 보면서 신약으로 건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대속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속,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 대속함, 속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예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자의 피로, 다른 어떤 성인, 뭐 베드로나 어떤 바울이나 그런 성인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이 모든 죄를 우리는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예수의 보혈.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점인 겁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신앙의 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 사함의 확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물며 목사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확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큰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신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조용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씻음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만큼 죄 사함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사함 받을수록 우리는 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자신의 향유병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지, 아깝게 그걸 예수의 발을 닦느라고 그것을 다 허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향유도 예수의 발 아래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큰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신앙의 새로움의 이 역사는 예수의 보혈만 가능한 것이다.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오셨습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이란 없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한 채 다음의 말씀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피를 적셔서 발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바르고서도 문 밖에 나가 있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내가 반드시 내가 알고만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침까지 아무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선을 분명히 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 밖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문은 바로 누구입니까?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문에만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문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채 신앙의 선을 분명히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 안에 있으라. 맞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뭐라고 같이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문 안에 거한다는 뜻은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굳건히 믿으며 선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꾀를 하나 냈습니다. 한 병사가 자신이 남군인지 북군인지 헷갈리게 만들면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상의는 북부군의 옷을 입었고 하의는 남부군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의가 북부군이니까 지나가다가 북부군을 만나면 나 북부군이요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의는 남부군이니까 바지를 집어내면서 나는 남부군이요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막 자랑스럽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먼 발치서 남부군 병사가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 저 병사는 하의는 남부군인데 상의가 북부군이네. 저 사람은 첩자인가 보다 싶어서 총알바지가 되었고, 동시에 북부군은 저 사람은 상의는 북부군인데 하의는 남부군이구나, 저 사람도 분명히 첩자일 거야 생각이 돼서 북부군도 그 사람을 향해서 동시에 총을 쏘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가상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의 선을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막 눈이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잇감이 포착이 되면 탁 그 눈이 고정이 돼서 또 이렇게 먹잇감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색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서 변하지 않습니까? 색을 맞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카멜레온 앞에 녹색을 갖다 놓으면 녹색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어 주고, 갈색으로 만들면 갈색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색을 띄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봤습니다.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을 딱 갖다 놔줬더니 이 카멜레온이 어떻게 됐냐면 흉내를 못 내니까 결국에는 자신 혼자 스스로 미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에서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6월절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문 밖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데 본문 29절에서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자,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자 죽음 재앙인 마지막 재앙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모든 것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천지가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도 멸망하고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난 것을 치셨을까요? 처음 난 것이라는 뜻은 뒤에 날 것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처음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선교사님들을 섬기시고 목사님들을 섬기실 때 그때 과수원을 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항상 처음 난 것, 가장 탐스럽고 흠집나지 않은 아주 귀한 것을 잘 분별해서 항상 목사님께 이렇게 갖다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작을 패서 가장 좋은 나무, 그 나무를 이렇게 땔감으로 갖다 드린 그 외할아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의 대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매를 주신 것은 앞으로 날 열매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셨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겠죠. 반면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처음 난 것을 치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누구 겁니까? 좀 적어지시네요. 내 자녀는 누구 겁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확실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애굽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애굽하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에 따라붙는 영적인 질병 하나 있습니다. 애굽하면 교만입니다. 애굽의 교만함을 치라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교만인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다 뺏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늘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것이죠. 이건 내 거다 이거죠.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신 겁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자, 옆에 분랑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나누시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발교되지 못했다. 아직 무엇입니까? 발효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머물러 있지도 마라.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는 신속하게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는 근처라도 가지 마십시오. 눈길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눈길을 주는 순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여섯 번 되고 10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를 아예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속히 떠날 때 제대로 갖추고 나왔겠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해서 나름대로 계획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발 하나도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는 독충 독뱀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도 물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거죠.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앙의 선을 우리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신앙의 선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정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내 마음속에 내 몸 가운데 예수 보혈의 은혜로 모든 것을 씻어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 예수로 들어가는 인생,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성전 비문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비하며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주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벌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안에 거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우리는 늘 힘있게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보혈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죄와 늘 싸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만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 바로 죄사함의 확신과 또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인 예수의 은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늘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 아래 머무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